우리들을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죄를 통해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허물에 대해서는 물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보응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아니세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은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허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가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질투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한 번 구원으로 한 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으로 끝난다라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모든 문제가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겪게 될 때 제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채찍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죄인은 심판이 이 땅에서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채찍을 듣느냐? 하나님 채찍을 들으실 때는 1번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했을 때입니다. 반드시 채찍의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해하고 하찮은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비침을 받고 불신하는 겁니다. 반드시 채찍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히 청산하겠다는 냉정한 결단이 필요해요.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채찍을 드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할 때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엎드려서 중보회개 기도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의 가루가 내려와서 그런 허물, 자범죄를 짓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세요. 치르게 하십니다. 뼈아픈 고통을 치르게 하십니다. 2번, 교회를 대적하면 반드시 하나님 채찍을 받게 하십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아세요? 이게 건물이 교회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접었다, 옮겼다.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 흘리신 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을걸요? 교회가 뭔지 아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걸 하나님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 집에는 좋은 거 놓고 남의 쓰다가 남은 거 교회로 갖고 와요. 하나님 보십니다. 교회가 뭔 줄 아셔야 돼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 성도들이 꼭 쓰던 가구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면은 목사님이 발길질을 하고 망치질해서 다 부서뜨려서 성도들이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답니다. 캐비넷 이런 거, 전화기 쓰던 거 막 부순답니다. 왜냐? 자기 집에는 좋은 거 놓고 이제 쓰다가 남은 거 교회에다 갖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버지가 핏값으로 사신 몸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 이유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는 후손들에게까지 재앙을 금치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는 일에 쓰임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에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관한 일은 반드시 어떠한 고통을 치르더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입술을 열어서 내가 하겠다, 뭐 하겠다 말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하시는데 말한 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글쎄, 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 것이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지금. 교회에서 당파 짓고 싸우고 장로가 목사 멱을 잡고 내보내고, 이거요,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갑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 인생 빗절해요. 죄종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합니다. 손대면 안 돼요. 그 죄종이 잘못돼서도 손대면 안 됩니다. 그 죄종이 음란한 짓을 해도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합니다. 그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 주의종에 대해서 음란하다고 비판하죠. 곧 내 가정에 문제 옵니다. 내 자녀에게 문제 와요.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은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다나도 중도하차 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바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아버지 몸이에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채찍을 들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민수기 24장에 에돔은요, 혈통적으로 누구냐? 에돔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면 누구의 아들이겠습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행군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족속이에요. 그게 에돔 자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물려받지 못한 심히 불쌍한 족속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하는,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걸 막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닌 믿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나가면 그런 저주를 받는다고요? 뭐 그런 게 다 있어. 입을 열렸으니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러나 내막의 깊은 뜻을 알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고 내세의 맛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확 뒤집어 엎고 그것을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 인생의 가문의 후손들에게 오는 채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무리 목회를 하였어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였어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버렸을 때 반드시 채찍이 가해짐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채찍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라면 사생자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속사람까지도 꿰뚫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계획에 막 대들고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만이 아닌 교회에 상처를 준 자들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자들에게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사람들을 놓고 중보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는 인생을 이제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 뼈저린 아픔을 겪었을 때 돌아서면 축복이지만 돌아서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피를 토해서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깨워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근신해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깨어 모든 방탕을 저버리고 단정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오직 천국만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단정한 삶을 살도록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일 때문에 자꾸 영적인 일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천국을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왜 이 자리에 앉았는데도 안 보였는 줄 아세요? 영안이 지금 닫혀 있어요. 세상 것으로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요, 영안이 열려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들판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이 올라갈 때 이상을 본 것처럼 우리는 이 이상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 이상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삶의 방향을 지시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경고도 받았으며 격려와 소명과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곱, 여호수아, 모세, 엘리사가 그 이상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간 것처럼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말씀을 통해 주변의 사건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가깝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상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거룩한 이상을 바라보는 성숙한 자리에까지 발전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으로 들려지려면 우리들 귓구멍이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그래서 이 귀가 항상 부정적인 세상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가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지금 각양각색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 인간관계, 이 세상 돌아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들었다면 이제 그 사실을 세상에 말해줘야 돼요. 듣는 이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그 실수와 허물,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어주는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서워하는데 무슨 메신저가 됩니까? 목격고 잡혀서 그냥 무서워하는데 관계가 끊어져서 이익을 못 볼까 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소명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죄악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게 될 텐데, 채찍을 가한다는 증거가 뭐냐? 땅이 갈라져서 쫙 메마른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아버지 온전히 못 섬기게 됩니다. 핍절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늘 가난해, 늘 없어, 늘 부족해.
그의 채찍을 맡고 있는 겁니다. 사업은 시작했으나 1센트도 아버지께 못 드려 채찍을 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왔음이 죄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 달려 있어요. 지금 걔네들이 무슨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조상과 우리 부모들에게 그들의 산 인생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후손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은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도전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상처를 주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저 육신의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였을 때 후대들이 받는 열매는 재앙과 저주예요. 욥기 21장 19절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욥기 21장 19절을 죽는 날까지 생각해야 돼요. 유언을 그것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쌓여져서 너희 후손들이 갚아야 할 것을 알기를 원하느니라. 우리들의 죄악이 쌓여지는 대로 그들에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가 있겠는가 고민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다시는 그런 인생으로 접목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조심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방관하게 되니 담대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게 되지만, 죄로 인한 고통의 심각성을 안다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 짓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무서워하여 철저히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요즘 피가 맺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죄로 인한,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아픔이에요. 길이 아닌 길에 서서 허수아비처럼 가짜 행세를 하며 그만은 칠판을 갖고 돌아다녀 미친 여자 뛰듯이 돌아다녔는데 어디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채찍이 아닌 아버지의 손길이 나타나는 아버지와 맞는 삶을 살아가려면 1번, 철저히 내게 있는 죄의 습성들이 잘려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항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습성.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거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남은 인생 형통하게 못 삽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늘 남을 판단, 정죄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습성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2번,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무서워하게 돼 있죠? 그래야 안 그럽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무서워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사람을 묶여서 그래요. 이익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 무서워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내게 없어요. 주님 하신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신실한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3번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들여지는 자로 온전한 희생, 헌신, 충성을 다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4번째, 누구도 하기 싫고 해내기 싫어하는 어렵고 힘든 일에 들여지고 쓰여지는 자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채찍이 아닌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같은 말씀, 같은 표현으로 지루할지 모르나, 그러면 육신의 양식은 지루하지 않으세요? 밥을 먹는 나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밥을 먹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말씀은
오직 한 획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방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세상 이치대로 살아가면 천국 길은 지속하기 어려워요. 미끄러지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생각대로, 우리 야망대로, 욕심대로 안 되니까 쫙 미끄러지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드러나잖아요. 내 욕심대로, 내 충족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돌아서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세상 이치대로, 세상 방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절대로 지속하기 어려워요. 오직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린 주님 따라갑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그 모든 보화를 쌓아가야 한다는 경고의 나팔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길은 결코 쉽고 편리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대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철저히 치러야 하고 오직 의만 바라고 살아가야 한다는 세상을 사랑함 속에는 절대 천국은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길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서 내 것 충족하면서 두리뭉실하게 갈 수 있는 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은 들어갈지 모르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옷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천국은 들어가나 저 끝에, 주님 계신 곳은 어딘지도 모르는 저 끝에 서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닐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천국을 가자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알았어요. 힘써야 됩니다.